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바꾸고자 하는 것이 있고 또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의 출생에 대한 부분에서는 우리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요즘 들어서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논란이 많이 일어나는 것도 무엇입니까? 내가 태어난 환경을 내가 바꾼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체적인 조건도 변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남자로 태어났든지 내가 여자로 태어났든지 아니면 무언가 질병을 가지고 태어났든지 건강하게 태어났든지 이러한 부분에서는 우리가 바꿀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요즘은 이러한 성 역할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고 또 성 자체도 바꾸려고 하는 이러한 부분이 일어나고 있지만 이러한 부분이 역순리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부담감을 본인이 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어진 환경에 따라서 적응하면서 살아가는 생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서 나의 환경을 보았을 때 내가 가진 것이 너무나도 작고 보잘것 없더라도 그 가운데에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라면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고 그 가운데서도 변하지 않는 그 삶의 여정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참된 복된 삶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내가 가진 물잔에 물이 반밖에 차 있지 않더라도 이것이 왜 내가 이 반밖에 쓸 수 없는가를 보면서 한탄하고 원망하기보다 나에게 반이나 찬 이 물잔이 있구나. 내가 이 반밖에 차지 않았을지라도 이 물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진흙이고 하나님은 토기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훌륭한 도자기를 만드시고 이 땅 속에서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 땅에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비록 진흙과 같은 토기에 불과할지라도 그것을 통하여서 맛있는 밥그릇이 될 수도 있고 국그릇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아무런 그릇이 되지 못한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그저 진흙에서 변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는 내가 주어진 운명에 아니면 주어진 환경에 따라서 그것에 많은 변환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기하고 낙담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전환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삶의 지혜이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4장 8절에서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에 지으신 것이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무기질적인 존재로서 하나님께 지음받은 존재로서 이렇게 지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계적으로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주체로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구나. 나의 삶에서 너무나도 변하지 않는 환경이 있지만 내가 그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이 새벽을 깨워야 되겠구나 생각하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5절 6절에서는 내 길을 야훼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일을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우리가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고 죄악이 만연한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누구보다도 빛난 삶을 살고 있다고 확신하며 나아가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살아계시며 이 세상의 순리로서 섭리로서
역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굳게 믿고 나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형제들에 의하여서 노예로 팔리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원수에 잡혀서 노예로 팔린 것이 아니라 자기의 형제들에게 팔려서 노예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있었어도 순탄한 듯 보였지만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앞으로의 미래는 점점 더 암울한 미래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빛 한 점 들어오지 않는 그 어두운 감옥 속에서 아무런 희망도 없이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요셉의 삶이었습니다. 그가 자신을 이렇게 팔아버린 형을 얼마나 원망하고 미워했겠습니까? 정말로 이 형제를 내 앞에 나타나기만 한다면 정말 내가 이 형들을 정말로 어떻게 복수하겠다 원망하며 불만하며 불평하며 분노로서 살아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이 죽고 이제 형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패막이 다 사라진 이 가운데에서 요셉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라고 하였습니다. 그가 바라보고 있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원망과 개인적인 복수에서 분노의 몸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이 형제들을 통하여서 비록 그 행동이 너무나도 치가 떨리고 살이 떨리는 이러한 행동을 하였을지라도 그 행동과 그 나타난 그 과정 속에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크신 섭리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이 형들을 용서하게 될 수 있는 마음이 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돌보시는 은혜가 나에게 항상 있었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속에 성령이 임하사 언제나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삶을 빛으로 인도하셨구나 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속적인 신앙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속적인 신앙은 이렇게 세상을 떠돌아다니는 악한 영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의 환경과 나에게 어려움이 닥칠 때에 이 떠돌아다니는 악한 영이 나에게 역사에서 이것이 불운이 되고 불행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령은 이 세상에 그대로 떠다니는 그러한 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 올리심에 따라 우리에게 내려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좌정하며 계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믿고 따를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이 성령의 영이 역사하사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악한 생각들과 악한 사고들과 또는 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지었던 많은 죄악된 생각들이 떠나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요셉이 이 형들을 용서함에 따라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가 만천하에 누리게 되었습니다. 7년간의 흉년을 통하여서 누렸던 많은 풍족한 삶이 단 7년간의 흉년으로 다 없어지고 오히려 더 극심한 흉년의 아픔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지혜 있는 자, 하나님을 보는 자는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의지하면서 그 가운데서 많은 은혜와 감사로서 나타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비록 이 성경의 사건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시대적 상황도 다르고 또 여러 가지 환경적 요소도 다르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지혜와 은혜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에서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운 상황에 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없었던 많은 삶의 변화가 우리에게 때때로 부정적으로 임하고 있음을 우리가 인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파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고 외로워합니다. 더 암울한 것은 앞으로의 삶이 더욱더 장기화됨에 따라 이것이 언제 빛이 나타나게 될지 알 수가 없는 상황에까지 몰리게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따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변함없이 성령을 부어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나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는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세상을 원망하고 또 나 자신을 원망하고 분노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것이 세상의 흐름적 속에서 그것이 당연타 여기며 예배를 등한시하고 나의 거룩한 마음을 왜곡하며 하나님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돌리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멀어지는 발걸음을 돌렸기에 이 땅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고 이 나라가 무너져가는 이 와중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갔던 그 뜨거운 순간들이 있었기에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속에서 이 부강의 이 나라의 혜택을 누리며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허투루 보내시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언제나 더 큰 축복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어둠이 임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나에게 완전히 어둡게 만드는 암흑이 아니라 내가 빛을 생각하지 못했기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빛의 환한과 그 빛의 갈망함을 우리에게 베풀고자 하는 그 과정 속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에게 어둠을 선사하였습니다. 그래서 한점 빛이 없는 어둠을 헤쳐나가게 그렇게 요셉을 내동댕이 쳤습니다. 그에 따라서 요셉은 최선을 다하였지만 그 가운데서도 많은 굴곡이 있었으며 최악의 환경 속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요셉이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반드시 역사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리 또한 이 가운데 요셉의 믿음을 보며 우리 안에 믿음을 공고히 다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는 다시금 그 요셉의 믿음으로서 나아가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른 신앙인들이 또는 다른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비방하고 조롱하며 이것이 잘못되었다 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할지라도 우리는 그러한 헛된 말들 속에 우리를 파편화시키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이러한 부족한 은혜 속에 거하게 하는 이러한 말들로부터 우리가 자유하고 따라서 하나님께로 더욱더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믿음을 공고히 하여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바꿔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생각들이 있다면 또는 우리 안에 있어서 하나님을 멀리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다시금 발길을 되돌리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세상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이 세상을 빛의 세상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의지하며 언제나 하나님께 마음을 두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드립니다.